오늘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제목은 크게 만들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만들어주심입니다. 크게 만들어주심.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작은 사람들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무명의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일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언변과 부족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격이 내성적이고 겁쟁이였던 사람, 그런데 누구보다도 큰 용사가 되었던 기드온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인간에 있는 약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 약점마저도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의 한 시골집의 막내 아들, 누구죠?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성격이 급하고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많았던 누구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나 역시도 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크게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권을 부여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커야 됩니다. 크게 되려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선배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 심성이 착하거나 인물됨이나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그것보다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던 겁니다.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IQ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외모 다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식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신분요, 젊은 때 뭐 사장님, 전무님, 이사님 했던 사람들도 다 간두면 다 아저씨고 다 할아버지고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출애굽 이후에 그 세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택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믿음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10배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로 많이 드리는 사람들 중에 금세기 최고 행동변화 전문가인 앤소니 라빈스 박사가 쓴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제목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몇 사람은 다 읽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행동변화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인생의 기준을 높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로 하자면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이야기로 대체할 수 있겠죠. 꿈꾸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지는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삶의 전략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그 방법, 지금 그 전략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라입니다.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라. 어떻게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조금 체험해보고 내 스스로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에이, 난 안 돼. 누구 말처럼 네 꼬라지를 알라.
뭐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가리켜서 윌리엄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메뚜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효과. 메뚜기 효과 짐작하시죠? 메뚜기 효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메뚜기 효과라는 겁니다. 난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마음먹기 나름이다.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인물됨이 커지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내 스스로 포기한 적이 그것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을수록 스스로 체념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다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엔 내 믿음의 사이즈가 내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크게 쓰임 받는다 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큰 사람이 되려면 뭐라고요? 믿음을 크게 가져라. 두 번째, 큰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은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세대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대신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권세가 있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권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 길을 이어갈 여호수아가 모세와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모세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세가 지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니까 모세 생각 안 하고 여호수아에게 적
말도 순종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랬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달라지는데, 어린 다윗이 성령을 받고 사무엘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울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무섭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말이 아니고 이것을 성경 영어로 영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도 영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세대에 엘리야가 세운 성지학교에 선지자가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200명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니까 200명의 신하들이, 200명의 신학생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영권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할까? 무시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4주째 성령이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에 타락한 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다는데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안수받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죠. 자주 안수 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만큼 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했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큰 일을 한 사람인가 아닌 안 큰 일을 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해라. 오늘 여호수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사흘부터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축복을 받아서 능력 있는 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요단에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때마침 여호수아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크게 얘기했는데 요단을 건널 수 없는, 현실적으로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몇 달 있다 갈까?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권위 있는 말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가로지니까 요단의 물이 멈춰지더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똑같이 요단을 갈랐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요단을 보고 그것을 포기했으면 어쩌면 가나안이 이스라엘 수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물을 멈춰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요단강이 흐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히 시도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더 크게 되더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그날에 언제요? 요단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모세와 별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가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대해야 되고 큰 것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 잘 안된다, 힘들다,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할 겁니다.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과감하게 건너야 하는 모험적인 신앙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반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종교인에 멈춰 있는 건 아닌지, 그냥 기독교라 하는 한 신앙을 선택한 종교인의 수준이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앞에 성령 충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연락해 주시고 다 들어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7절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